함께 사도들의 시간 고백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족할 때가 참 적습니다. 근데 오늘 찬송을 통해서 만족함이 저 같은 데를 뵙게 하고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 들렸을 때에 하나님, 나의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는 고백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회개하지 못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새로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 감동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을 함께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영계 곧 우리 위에 저불며 내 자신 저질러 가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세상에서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가셨으니 저는 마음을 위해 것이요 뜻을 찾아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세상에 나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가 찾으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이 말씀은 이것이라. 너는 내가 이름이 살아야 그리스도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하나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하나도 하지 않았기에 가진 자를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였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 것 같으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능력을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나를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오늘의 나는 너희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한번 하소며 누가 그 뜻을 세력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hil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도자기가 지은 한 덩이로 하나님 비있을 그릇을 하나님 처음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원 밖으로 예비하신 바 긍휼히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귀함을 알고 그리가 부자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인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은 그 자신의 수가 밖으로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신을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복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험에 두고 저를 믿는 자의 부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8절부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육신을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무엇일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의 말씀은 시작.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명년 이맘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있는데 그 아들은 너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그 있는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다. 육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년 이맘때 있을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육정을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정을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가 말하는 걸 듣고 하가를 취해서 얻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인정하냐?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간 사람만 하나님 인정하시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믿습니다. 명년 이맘때에 난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되면 이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이 우리의 귀추가 되는 거예요.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남기는 일을 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남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육신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약속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겨난 아들만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뜻하였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조상을 잘 만나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실력과 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에게, 우리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 아닙니까? 리브가도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아니에요. 리브가가 이제 잉태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쌍둥이는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쌍둥이는 잉태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잉태했어요.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아직 낳지도 않았습니다. 낳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리브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되었다.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까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큰아들을 사랑하고 큰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난 아이는 큰아들이고 두 번째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둘째입니다. 쌍둥이를 낳았어도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방법은 먼저 난 아들에게 다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먼저 난 아들을 향해서 그를 미워했다고 말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해가 가게 하려고 나를 아무리 쳐서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의 차원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아이를 낳았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됐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태어난 분이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잉태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요. 사람이 잉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환경이 좋아서 잉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잉태된 것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걸 해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달 동안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다 보면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해산해내야 돼요. 잉태는 이미 약속의 말씀을 말하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잉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새해가 됐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면 주어진 잉태입니다. 성령이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나 1년 동안 성경 열심히 읽어야겠다. 그렇게 계획할 수는 없어요. 또 나 1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난 1년 동안 한번 올해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나가봐야 되겠다. 또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봐야 되겠다. 기도하는 생활도 해야 되겠다. 예배자로서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올해는 11조도 드리고 감사 드리고 이런 게 전부 다 거룩한 일들이에요. 다 하늘의 일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어디로부터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으로 되는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잉태가 됐습니다. 그럼 그걸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지켜가는 것은 우리는 쉽게 말하면 10달의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달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켜가지 못하고 가다가 유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유산시켜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유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가 믿음으로 나를 지키지 않으면 이건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 그걸 지켜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합니다. 조속 지전으로, 조속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하고 싫어할 때는 한없이 싫어하고 나도 내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약함을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에게는 이만하면 됐습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항상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습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은 곧 택하심입니다. 택하심은 부르심이며 부르시는 분은 그 사람, 부르심의 대상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좋은 일 나타냈느냐, 그걸 보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그를 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어떻게 돼서 내가 교회 갔더니 어떻게 됐다. 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가게 하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교회 나가도 말씀이 되게 닿질 않아 그거예요. 닿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 마음이 아주 강박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난 절대로 안 강박한데요. 난 얼마나 부드럽고 인정도 많고 따뜻한데요. 사람에게 대해서 인정도 많고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강박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강박하면 사람한테 자꾸 강박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하는 찬양을 우리 그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고집이 세, 강박해, 마음이 나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박한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또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곧 택하심입니다. 택하심은 부르심이고 부르심은 내 어떤 행위나 행동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분의 뜻에 의한 것이니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해 순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미국가는 그걸 듣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결국 펼쳐가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됨을 지켜가는 길은 성령의 기름 부음밖에 없으니 하나님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길을 지켜갈 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 길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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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살아있는